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보통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메신저 또는 선지자로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것 가운데 이제 패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동쪽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멸망의 때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행악을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무지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일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멸망에 가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것을 명함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바라보며 내릴 수 있는 정의가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세대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관적인 의견으로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였나 지난주였나 제가 기사를 좀 보게 되었는데 아마 이 중에 참여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광화문에서 예전과 같이 촛불 시위를 하고 그에 관해서 반대 시위를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당이 맞냐 야당이 맞냐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서로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 편이어야 할까? 아니 이것이 과연 진리일까?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내린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개인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지금의 세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카오스와 같은 혼란의 시기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당을 좋아하지도 야당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동과 서가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내 주장이 옳은 것이라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과연 그 어디에 진리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잘못을 인정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끼리 서로를 물고 뜯습니다. 그 사람의 험담과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캐치하여서 뉴스 기사를 내고 이슈화내고 헐뜯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사람들을 동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논리를 펴나아갑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를까요?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건 무엇이냐? 촛불 시위와 그 반대 시위 가운데 이스라엘 국기를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전 과연 묻고 싶습니다. 그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가 서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교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이름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행악을 일삼는 그들, 여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의기양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이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주장을 선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하여 칼을 내뿜으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할 그들이 단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 할 때, 세상과 부딪힐 때, 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러한 핍박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즉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가오는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통찰력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즉 그들의 배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선포가 화근이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유다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여서 그가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도록 할까? 사전에 의논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그 진리를 선포했을 때 배격당하는,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강력하게 죽이려고 작당모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예레미야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소위 말하는 만만하게 보이는 대상 있죠. 외적으로 보기에 그러한 대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찮게 여기고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19절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나온 이 말씀은 이 말은 예레미야를 바라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 기력이 없고 만만하게 생긴 그러한 외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은 예레미야의 온유한 성품을 파악하고 그를 해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당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역이용하고 악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짓밟으려 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매몰차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만한 상대로 바라보고 그를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해서 그 심판이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묻고 싶어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에 불과해요.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체이자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적개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자신에게 고난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그러한 대상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보이는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괴롭힐까, 어떻게 죽일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원망을 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오해받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0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비통하고 원통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공의를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공의를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복수하고 싶은 일 없을까요? 사실 저의 고백이지만 저의 삶에도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원수와 같은 상황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원통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살았는가?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수많은 지식을 쌓고 상담을 배웁니다. 관계를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람과 관계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죽게 되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아나돗 사람들, 즉 예레미야의 형제이자 동족이었던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당장은 손해보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공의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다가오는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께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맡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는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신을 쫓아 천지신명께 빌듯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품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떨까요? 억울함을 가지고 주께 토로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떻죠? 그 악인들에 대한 보복을 꿈꿉니다. 빨리 이 일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처럼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악인들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더디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상황들을, 그 기도의 순간들을 놓치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면서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기대하죠. 그런데요, 이 세상을 보면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문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자가 어찌 더 평안합니까? 그들이 입은 죽게 가까워 보이나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떠난 악인들이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뭘까요? 하나님 왜 악해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토설하고 토로했는데 이 세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건가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말 그대로 그들의 형통함은 잠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악인들의 형통함과는 달리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형통한데 나의 삶은 여전히 형통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그 환경 속에서 자체되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닌 담대한 믿음, 연단되어진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핍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하죠. 그 두려움과 핍박을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진정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그 시기를, 그 불안함의 순간을 관통해 가기를, 승리해 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이와 달렸는데도 피곤해하면 어찌 다가온 말의 빠름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겠느냐? 어찌 다가올 요단강에 넘치는 물을 건널 수 있겠느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라는 말은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할 것인데
어찌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함께 경주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매일매일 폭풍과 같이 다가오는 그 요단강의 물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 너는 어찌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면서 6절에 너에게 의지의 대상인 내 혀에도 아버지도 가족도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러나 내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너는 그를 신뢰하지 말라. 즉 다른 일을, 다른 상황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6절의 말씀을 특히 읽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저의 아내와 저의 가족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보이는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담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두려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경주를 달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건데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현재의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